찬송가 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던 자를 고쳐주셔서 다시 말하게 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16절에 보면 더 많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을 마음이 없이 구하는 표적은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먼저 27절과 28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얼마나 큰 복된 자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악한 세대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3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마치 몸의 등불인 눈이 밝은 것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단락별로 설명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제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칭송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뛰어나게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젖을 먹여 키운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당신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28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된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치 빈집과 같이 되어서 더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귀신이 나가고 회개를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형편이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채워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복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나타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대하는 자들에게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표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복된 자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29절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은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뭐 하나 보자, 그게 진짜 하늘의 기적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고 기적을 보면 다 마음이 바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리 의미가 없고 이미 드러난 표적을 해석해 주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표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3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되었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사실 니느웨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대에 이러하리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죽음에 머물러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31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왕이 멀리서 지혜자 솔로몬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롭다 알려진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당시의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거의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먼 곳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지혜의 가치를 알았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먼 길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경배하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여 오셨다면 사람들은 만사를 제치고 예수님께 나와 영접하고 경배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32절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로 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며 잔인하게 약탈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강팍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요나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전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마지못해 끌려오다시피 와서 억지로 귀찮다는 듯이 전했습니다. 아무런 표적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말씀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심판을 면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나 지혜자를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남방 스바 여왕처럼 우리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몸에
등불인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빛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또 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보기 어려운 선사시대 유적지 이런 데나 가야 볼 수 있는데, 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식품을 상하지 않도록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만든 저장 시설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가장 쉽게 거처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을 파서 그 위에 지붕만 더 씌운 건축 형태가 움막집이죠. 벽체 없이 땅을 이렇게 파고 그 속에 들어 생활을 하고, 또 비나 또 이슬은 가려야 되니까 위에 지붕만 이렇게 씌운, 그게 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박 같은 뭘 되는 그런 용기죠. 예전에 이제 조명 기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혔는데,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불을 켜서 속에 숨겨두거나 돛박으로 덮어둔다면 그 빛이 밝히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갇혀 있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추지 말아야 그 빛이 밝히게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이렇게 두어서 빛이 퍼져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비방하고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의미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눈은 빛을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지만 눈이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눈이 있어야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고 또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나 또 환경은 엄청난 제약을 받을 정도로 눈이 하는 역할이 크죠.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영의 눈이 또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3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 빛을 가두고 감추고 있는 것은 교만과 오만과 완고함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과 또 기적과 또 은혜와 우리 속에 삶을 통해 만나게 된 간증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릴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드러내고 감사하고 표현해서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오만과 독선과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시는 진리의 빛을 늘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악한 자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주신 표적으로도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심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완악함이나 교만함과 악한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